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지요.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 자기들도 죽임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들을 꼭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한가운데 오시는데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부활체입니다. 이 부활체는 이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죠. 3차원의 공간. 벽이 있으면은 못 들어가죠. 막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 땅의 3차원의 공간에 속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고 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6장, 15절이죠.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신앙 고백 속에 세워집니다. 반석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연합체죠. 이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우리가 제자들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열쇠를 주셨어요.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천국 열쇠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죠.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선포죠. 이 복음 선포 속에서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가
용서함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죠. 아담의 원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되고 예배하는 삶을 끊어버리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했던 아담의 원죄,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 많은 우상 숭배, 그리고 자칭 자기가 내가 신이 되고 만사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오늘도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고 모든 자원을 주께로부터 받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원죄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주위에 의지할 게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물질, 또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권력, 또 심지어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또 자녀, 하나님 대신 자녀가 우상이 돼서 자녀가 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 생각하는 우상 숭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 그 용서함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우상들을 다 손을 붙들고 손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손, 십자가만을 붙든 손,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땅에 내가 범하는 죄, 자범죄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말씀 안에서 깨닫고 해결해가고 죄의 용서함이 우리 안에 진동하고 날마다 죄에 얽매이는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 죄 용서의 길이고 우리가 이 사죄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메시아 구세주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빚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죄를 용서하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성령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제 용서함 받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부활의 영생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바로 영생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것도 영생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 받고 십자가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